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점, 우리를 일깨우는 점이 있는데, 먼저는 신앙이라는 게 관계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인격적 관계다, 그 말인 거예요. 우상처럼 이렇게 어떤 행위적인 데 있지 않고 뭐 습관적이고 행위적이고 주술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칫 우리 오래된다는 것,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죠. 익숙하다는 것도 있고 아주 몸에 배인 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습관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도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상 앞에 뭐 마치 뭐 빌듯이 주술적인 이런 행위, 이런 행동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다 그 방언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뭐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마음과 중심이 담겨지지 않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태도, 기도의 마음가짐, 이런 걸 다시 한번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고행하는 거, 고행. 우리가 때로 십자가의 고난도, 좁은 길도 걸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뭐 직면하는 것이 신앙이지만, 고행이 곧 좋은 신앙, 바른 신앙, 이런 잘못된 우리의 이런 생각도 저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계성이라는 데 있어서 또 하나는 의지적인 거, 의지가 있어야 되죠. 신앙에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의지만 앞세운다고 해서 이게 바른 신앙을 일구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성이니까 너무 의지만 막 앞세우는 것이, 이것이 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일방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관계적이라는 것은, 관계성이라는 것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고 이게 상호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막 일방적일 수 없잖아요. 관계적인 것은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라는 말은 친밀감이 있다. 친밀감이 없을 수도 있고 친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재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냥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친밀감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인격적이고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일방적이지 않고 관계적이라는 말에는 책임의 소재가 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누군가의 책임인데,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가 책임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이 있겠어요?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고 관계적이라는 것은 누구 편에서의 책임이 있는데, 그 누구 편에서의 책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막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입만 열면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행위적이고 주술적이고 습관적이고 의지적이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의지로 가지면 할 수 있죠. 남이 1시간 하는 걸 난 2시간 더 열심히 한 번 할 거 2번 하면 되지만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의지적이고 행위적이고 습관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분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그분과 사이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된다라는 거. 너무 당연하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그냥 내용이요 이론이 아니라 실지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점을 잘 헤아리고 살필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넘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힘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막힘이 있어요. 분명히 거리감이 있어요. 똑같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어제 오늘과 오늘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도 친구 사이도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어제까지 사이가 좋았다가 오늘 갑자기 사이가 틀어지고 뭔가 서먹서먹한 것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거리에 있는가, 어떤 소통이 있는가, 오늘 이것 우리가 꼭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의 관계성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신앙의 인과성이라는 거. 인과, 원인, 이유. 그렇게 막히고 긍정적인 것이 되었던 부정적인 것이 되었던 그렇게 거리가 가깝고 거리가 멀고 사이가 벌어지고 이런 데는 다 인과적이라는 것이죠.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무슨 환경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운명적이고 숙명론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인과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if not, 만일 이렇게 하면 또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에서부터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내용이 이렇게 조건문으로 돼 있어요. 조건과 귀결로 돼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이 말은 뭐야?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도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조적인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내가 기도 더 해야 되나?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어도 아니고 우리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 분이 아니시고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하고의 관계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소통이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다른 데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인과성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기도응답이 없고 왜 그렇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척박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말이에요. 벽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게 평강이에요. 기쁨이에요. 마음에 벌써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강이 있고 임재가 있으면 그것은 곧 응답과도 같은 거예요. 보증수표인 거예요. 그런데 뭔가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라고 그럴까, 마귀의 전술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불신도 가져다 주려고 하겠지만,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하는 자리에 이제 자꾸 이렇게 오지도 못하게 하겠지만, 가장 마귀의 전략적인 것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것은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벽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제풀에 꺾이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형식적이고 이렇게 주술적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포기. 안 하지는 않겠지만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또 응답에 대한 그런 감격과 체험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나빠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을 하나에서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짓는 죄를 전혀 모르지 않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는데, 하나는 행위적인 것이요, 하나는 말에 대한 것이에요. 말에 대한 거. 그래서 손으로 몇 절이에요?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행위적인 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위적인 것이 회개되어지고 깨끗하고 이래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기도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뭔가 막혀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가로막았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니까 거기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남는 건 뭐예요? 우리의 그냥 의지라는 것도 근데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응답이 될 때 의지가 막 이렇게 발로 하는 거지, 한 번, 두 번, 10번 은혜, 감격, 소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의지가 끝까지 이렇게 지속할 수 있겠어요? 시큰둥해지고 멀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발걸음이 뜸해지고 등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 손, 너희 손가락, 행위적인 거예요. 너희 손과 손가락에 피가 가득하다. 또 입술, 혀, 뭐라 그래요?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면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랬어요. 거짓과 악독. 그래서 이렇게 말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행위적인 것은 죄라 생각하고 말로 하는 것은 별로 죄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은 권세가 있고 우리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죄의 요소는 사실은 생각, 말, 행동 이렇게 다 연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와 이렇게 신앙의 경건의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스탁되는, 이렇게 쌓여지는 거라면, 물이 쌓여지든지 뭐가 쌓여지는 거라면 이걸 홀딱 엎는 거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제 행위로 홀딱 엎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말로 이것을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구멍이 3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이게 한번 이렇게 열린 목구멍이 되면
거침없이 막 악을 쏟아부었는 거예요. 악독과 거짓을 쏟아붓게 되다 보면 이것은 어떤 것을 소비하는 것보다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우치고 있어요. 내가 말로 자꾸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돈 벌기 어렵듯이, 그러나 뭐 이렇게 사기당하는 순간이듯이 은혜를 쌓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 기도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은혜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쌓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슬금슬금 흘리고 쏟아부을 수 있는 요소는 거짓과 또한 악독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생각은 말과 생각은 행동으로 이렇게 손과 손가락에 피를 흘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미연에 차단해서 생각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지성소,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잘 정결케 지키는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과 혀를 그냥 뭐 조심하나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나의 영적인 그런 것들을, 분량들을 이렇게 깎아먹는 것인가, 이렇게 낭비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무 말이나 그냥 툭툭 무심코 내뱉으면 안 돼요. 거짓과 그다음에 악독을 말하면 안 돼요.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놀이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공평, 진실하게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특히 이렇게 뭐 판결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다른 사람과의 이런 관계에서 내가 공의로운가, 공평한가, 공평하게 처사하고 있고, 그리고 진실하게 판결하고 있는가, 이것도 죄악 가운데 중요한 한 요소예요. 또 4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4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또 하나는 생각이야, 생각. 자꾸 악행을 잉태한단 말이에요. 뭐 나쁜 생각에서부터 이제 쭉 인간적인 생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쁜 생각은 조금만 우리가 깨어 있으면 나쁜 생각도 털어버리려고 그러고 나쁜 생각도 이렇게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뭐 그것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 자꾸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계획도 마찬가지. 인간적인 계획. 그게 뭐예요? 허망한 것을 자꾸 의지하는 거. 그리고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는 거. 거미줄을 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예요, 은유예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거미줄로다가 뭘 짜면 그것이 내 옷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뭐 나의 모든 뭐 가릴 수 있는 허물을 가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계획과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는 어떤 죄악도 씻겨낼 수가 없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 그다음에 행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런 장벽이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요소인데,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악한 생각, 막 독사의 알을 품는 것 같이 마음이 막 도끼가 있는 거, 어떤 막 불의가 있는 거, 노함이 있는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품는 걸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어떤 악한 것이라고 깨닫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거미줄을 입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미줄을 입으면 그게 무슨 나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거미줄을 입으면 그것이 무슨 옷의 기능을 하겠어요? 거미줄을 입으면 나의 수치를 어떻게 그것을 가리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거미줄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어떤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래서 도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막 살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독사의 알을 품으면 상대방도 죽지만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자기가 혈기에 의해서 먼저 죽고 자기가 불의에 의해서 먼저 죽고 남은 좀 기분 좋게 그냥 쏟아부어서 그냥 기분은 좀 속은 좀 마음은 편한지 모르지만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자기 영은 독사의 알을 먹어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우리가 뭐 가정에서 또 뭐 생활할 때 독사가 막 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한다, 꼬라지 좋다, 막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독사가 막 알을 낳는 거야. 그러면 막 그 뱀들이 막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천지가 돼버리는 것이죠. 거기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평강이 있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에서부터 열애까지 뭐 다 뭐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소원을 기도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질 수 있지만 이렇지 못한 우리의 진면모를 보고 행동에서부터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오늘도 살기와 어떤 분냄과 어떤 욕심과 시기와 이런 알을 품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또 내가 뿌린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내가 어제도 독사의 알을 뿌렸구나. 그래서 거기서 우리 가정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막 독이 퍼져나가서 독사가 알을 베서 막 새끼가 나오듯이 이런 쑥대밭이 되었구나. 거기 무슨 은혜가 있겠냐고요. 거기 무슨 사랑이 있겠냐고요. 거기 무슨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거기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허망한 것을 의뢰하는 거, 허망한 것을 의뢰하는 거, 거미줄을 짜는 거, 이게 바로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아무리 우리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옷을 지어 입고 뭐 자기 뭐 선행으로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선행 좋죠. 선행을 해야지요. 이웃에게도 선행, 서로 교회 안에서 선행을 해야 되지만 그 선행으로는 거미줄을 짜는 것으로 해서는 우리 수치가 안 가려져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선행을 하려고 해요. 봉사 좋죠. 그런데 만에 하나 자꾸 봉사로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진 그 틈을 봉사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심하게 얘기해 예배로 그것을 예배의 행위로, 예배가 중요하지요. 예배의 행위로 그 간격을 좁히려고 그래요. 안 좁혀져요. 이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배에 빠져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과의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진심 어린 깨닫는 마음으로의 회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혹시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봉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메꾸려고 하는구나. 또 이러다 보면 또 봉사도 안 하고 또 저 사람은 예배로 때우려고 그러는구나. 저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진짜 깨닫냐 이 말. 이것이 거미줄로 내 옷을, 내 인생의 옷을 지은 것과 같은 것을 얼마나 우리가 헤아리냔 말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허망한 것을 의뢰하는 거예요. 단어를 써서 허망한 것을 의뢰한다고 표현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건설적이라고 그럴 수 있고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그럴 수 있고 오히려 진취적이라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정말 거리감이 없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관계성, 인과성. 세 번째는 그럼 반드시 신앙에는요 결과가 남아요. 결과가. 대충 생활하고 대충 살아도 똑같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우리 똑같이 앉아있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대에 신앙생활 하지만 결코 똑같지 않아요. 신앙에는 반드시 결과가 주어져요. 결과성이라는 거예요. 응?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남는 거지.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은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뭐 다르지 않잖아요. 콩 심었는데 팥 심었는데 바로 결과가 그냥 금방 달라지지는 않아서 우리가 혹시 낙심할 수 있고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이죠.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 육신의 것을 심고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육체의 것들을 육체를 거두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나아 보이고 더 앞서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우연이 아니에요. 운명도 아니에요. 반드시 신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 신속하여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인생길에 황폐와 파멸이 있다는 거예요. 옷 잘 입고 뛰면 뭐예요? 거기 황폐한 길인데 파멸의 길인데 조건이 좋으면 뭐 하느냐고요. 환경이 좋으면 뭐 하냐고요. 그 인생길은 황폐와 파멸의 길, 망할 길이란 말이에요. 시편 1편 4절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6절 말씀에 보면 끄트머리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망하리로다. 또 8절에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굽은 길, 고생스러운 길, 그걸 자초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굴곡지나, 내 인생 왜 이렇게 험준하나, 너무 좀 아주 잔인할 수 있지만 폴 자기가 만든 길이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험준한 굽은 길 스스로 일평생 걸어가지 말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잘하는지는 알죠?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야. 지금 당장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선택을 잘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처한 길이죠. 자기가 스스로 굽은 길을 자처했고 자기가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앞서도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샬롬, 평강이 없어요. 이 말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대충 뭐 내 인생이 뭐 이럴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고 추측하지 마시고 신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진다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은 관계성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 상사가 됐든지 뭐 같은 동료가 됐든지 저 사람은 요즘에 좀 불편해졌네 이렇게 헤아려서 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막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 원인이 있어요. 인과성이 있어요. 잠언 26장 2절 말씀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라. 참새가 아무데나 앉지 않아요. 하다못해 뭐 날짐승도 날아가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덜해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신앙에는 인과성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결과가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내 신앙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아침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